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예, 뭐 생각나시는 영화가 있으시죠? 예,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우리의 본질적인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하루를 주무시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 조식 드실 때가 되니까 시장하신 겁니다. 베다니 숙소가 조식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시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첫 열매를 맺는 시기는 6월, 7월인데 잎만 무성한 것이 당연하건만 예수님은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14절을 봉독해 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야, 이거 대단한 저주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너 말라 죽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시는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겁니다. 6월절이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 제물로 쓰이는 소, 양, 염소, 비둘기까지 사고 파는 일로 성전들이 번잡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면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고향이 먼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번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상 물건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커미션을 받고, 여러분 이 앞에요, 우리 동네에서요, 교회에 우리 피아노 학원인데요, 피아노 우리 그 공연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좀 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커미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헌금을 받지요. 헌금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27일, 28일 날 신길교회에서 총회를 합니다. 성결교단 총회를 해요. 그러면 총회에서 신길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좋은 공연을 봐도요, 공연비를 내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번 콘서트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냐 그랬더니 저 뒷자리가 15만 원이래요. 방탄소년단 거기 공연 보려면요, 저 맨 뒷자리가 20만 원이에요. 심지어는 애들 노는 거 보러 가는 것도 2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좋은 의도로는 헌금하는 거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서 커미션을 받고 업자들이 팔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6월절이 되면 외국서 오는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돈을 바꾸는 환전상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모습,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의 중요성, 이거 의미 이런 것은 뒤로 하고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변질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진정한 뜻은 잃은 자들의 예배의 진정한 뜻을 잃은 자들의 불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자를 들러 엎으십니다. 네, 다른 구절에서 똑같이 병행하는 구절은 채찍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경망스러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무화과의 원래 기능은 잎만 무성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열매를 내야 됩니다. 열매. 예, 무화과 잎은 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는 아세요? 모르세요? 예, 한 6, 7월, 한 8월쯤 되면요, 광주 쪽에 가면요, 무화과를 엄청 따서 팝니다.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 안에 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교회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것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알맹이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됐죠? 말라 죽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나 공동체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진자들을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 확진자가 들어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진자가 넘쳐야 됩니다. 왜? 교회가 그러한 열매가 없으면 말라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길에서 전도제나 전도용품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 전도 행위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전도만 해라? 관계 전도를 해라. 네가 친한 사람을 한 명씩 데려와라.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세요. 한 명.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만. 그러니까 누가 그러다, 목사님 제가 80을 사면 80명은 전도하겠네요. 어릴 때는 빼고 지금 우리 정홍구 집사님이 41가 됐는데 지금부터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39명은 전도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명, 1년에. 아멘? 그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도 1년에 한 배씩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말로 얘기해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말려 죽인다고요. 말라 죽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말려 죽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말려 죽인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전도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하면, 예,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성전은 뭐 하는 집? 네,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지금 정부에서 감시받고 강도의 소굴처럼 코로나 진원지인 양 터부시 받음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전도도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라 죽는다. 이젠 새벽 기도를 유튜브에 매일 올릴 겁니다. 지난주에도 매일 올렸죠. 단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녹화된 예배를 여러분의 거하는 장소나 출근 중에 또는 아침을 지으면서 틀어놓고 함께 예배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교회를 채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유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며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막 뒤엎고 채찍질하면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사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해결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의 값을 지불하도록 대속제물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하더라. 예수님이 죽어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건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확고하게 이루시기 위해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한, 즉 형식만 중에서 원 의미와 목적을 잃고 물질에 현혹되어 성전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습니다. 편히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는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참으로 추악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생각은 늘 거룩한 것보다 추악한 것만 생각한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중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이 그저 입만 무성한 속 알맹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에 말라 죽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함께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겉으로 드러난 형식 때문에 분주하고 물질로 현혹되어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로지 말씀대로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믿음 있는 삶을 살라라는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23절. 다 같이 23절. 네, 23절. 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셨다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중에도 인내하는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새벽 묵상에 함께 나눴습니다. 참 믿음은 주께서 확신을 주셨다면 내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지침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들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재정적인 모든 어려움도 사라지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며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멘하고 중간에 힘들어서 지친다고 포기하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입만 무성한 말라 죽은 무화과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끝까지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더디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걸까? 이 난관은 언제 극복될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한다면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심으로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꽁 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용서하여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알고 자식을 폭행하고 자식에게 폭언을 가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계속 두고 내 부모를 굴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원래 선한 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나하고 전혀 다른 환경, 신기하죠? 결혼하면요, 눈꺼풀이 콩깍지가 껴갖고요, 전혀 나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결혼하고 나보면 나하고 전혀 반대인 사람이에요. 네. 제가 오죽하면 저도 그래요. 남자 양해신은 안 사귄다고. 여자 양해신이니까 살지. 어쩜 저하고 극적으로 다릅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임수비는 절대로 안 사귄대요. 이렇게 생긴 애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요. 네. 동의가 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어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사냐고. 저는 아침형 인간이고 저희 아내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어떻게 만나서 아이가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인데 극단적으로 다른 남편을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느냐? 그래서 꼭 부부를 원수를 붙여놓죠. 네.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 뭐라 그래요? 부부를 가족끼리 왜 그래?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정 때문에 산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하고 또 이렇게 맞추기 싫어서 그냥 얘하고 산대요. 그건 괴로운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감정으로 다시 가야죠. 여러분, 남편분들이여,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 차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신충원 집사님, 차 좀. 제가 보내드린 차. 예. 지난 주 중에 주일날 저녁 때 차를 댔어요.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가 생각나는 겁니다. 월요일날 차를 대는데, 주일날 저녁에 차 대는데, 월요일날 차 좀 빼주세요. 카페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화요일날 딱 또 치려고 딱 보냈더니, 일회교회입니다.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쳤어요. 근데 그 위에가 제가 안 넣어놨는데, 작년 8월 28일 날 똑같이 일주일 동안 차를 댄 빨간 차가 있어요. 그 차주만 바뀐 겁니다. 이번에 하얀색 스파크로 바뀌었어요. 하루에 전화를 10번 해도 절대로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견인하겠습니다. 이만큼 화가 난 거죠. 나흘 동안 지금 차를 대놨으니까. 오늘 예배가 있어 주차장 사용해야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펑크 내고 싶더라고요. 야, 몰래, 여러분, 그 펑크 내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캡을 열어요. 거기다 돌멩이 조그만 걸 넣고요. 그대로 넣으면 바람이 슉 하고 빠져버려요. 세상에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제 마음이 너무 화가 나니까. 또 차를 좀 잘 댈 수 있게 한쪽으로 좀 대놓으면 괜찮은데 정중앙에다 딱 대놨어요. 그것도 어정쩡한 정중앙. 그래서 이쪽에도 차 한 대를 댈까 말까, 저쪽에도 차를 2대 댈까 말까. 어정쩡,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정말요, 세상 말로는 잡아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죄송합니다. 6시 6분에 띵동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해줄까? 그러다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장기 주차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좀 연락이 오면 좀 괜찮을 텐데 또 한 15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용서가 됩디다. 그래, 그래도 응답해 줬으니 고맙다. 작년에는 응답도 안 했는데 고맙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으나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풀고 기쁨의 언어를 전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